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걸림도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모슬렘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또 거기 이제 IS라고 막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배후의 소식들이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불교 조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크게 드러나 있는 그 모습 말고 뒤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요즘은 이제 북한과 미국 때문에 미국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지금 봐도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G2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고 또 뭐 유지할 수 있지만 그보다 미국하고 수교를 맺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저렇게 중요하나 싶을 만큼 북한이 미국에다가 막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움직이는 배후의 조직들, 대통령을 움직이는 배후의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 조직,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조직들이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고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힘. 이걸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또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설립 예배는 오후 4시에 목사님들 오실 거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뭐 몇 주 전부터 어떻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동기 사님도 막 아침부터 저기 움직이시고 또 저하고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아침 일찍도 한 8시 반에 전화 오셨어요. 김지수 집사님 교회 문 안 열렸다고 내가 막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하고 뭐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일도 나가야 되고 한데 일정 맞추고 조절하고 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보이지 않게 움직여가지고 만드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개인, 우리 사람들, 우리 개인에게도 저 사람이 옷을 어떤 색을 입었다. 오늘 저 목사님 넥타이가 무슨 색이다. 오늘 머리가 어떻네. 뭐 얼굴이 어떻다. 뭐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이 어떻다. 뭐 장식구가 어떻다. 이런 거 다 있지만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움직여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참 더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수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표준이 달라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남편은 딱 7시에 일어나야 돼. 또 어떤 사람은 10시에 일어나야 돼. 자는 시간은 다 다르네. 어떤 사람은 두꺼운 이불 자꾸 어떤 사람은 얇은 이불 듣고 자네.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뭐 아침에 7시에 일하다가 5시에 뭐 금방 바꿀 수 있냐? 못 바꾸잖아요. 듣고 자던 이불이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하고 이걸 바꿀 수 있냐? 금방 바뀌냐? 안 바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기준이 딱 되어 있거든. 내 기준. 밥을 먹는 습관 하나조차도 다 다른데
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거하고 저 한진 그룹이 회장이 사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는 수준이 다 다른데 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이냐 다른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이거를 빨리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이 기준이 강한 게 뭐냐, 오히려 능력 있고 오히려 많이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버려요. 왜? 내가 하는 게 맞거든. 감히 내가 하는 걸 틀렸다고 그래? 맞거든요. 이 맞는 거를 내가 맞다. 능력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은 차라리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 없고 학식 없는 사람들이 교만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해야 되냐, 겸손하면. 그죠? 아, 내가 모자라는구나. 내 한계가 이런 거구나. 내 수준이 이런 거구나. 내 기준이 이런 거구나. 라고 빨리 판단을 해버리면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능력도 없고 학식도 없는데 겸손하지가 않아. 내 수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면요,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학식 없는 게 기준이 돼버리고, 무식한 게 기준이 돼버리고, 무능한 게 기준이 돼버리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학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빨리 내 상황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아,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구나.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이 절실히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게 확 깨달아졌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게 깨달아져야지 말 배웠던 능력이 있던 관계없이 됐거든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무능함이, 내 못남이 오히려 하나님께 능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식한 게 자랑이 되는, 그건 아니에요. 무식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죠. 무식하기 때문에 겸손하다면, 학식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다면, 그래서 내가 빨리 창세기 3장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빨리 인간의 존재를, 내 수준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무능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이게 빨리 발견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구나라는 사실을, 내 문제를 내가 깊이 있게 발견하면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가 능력이 없고, 내 문제가 외모고, 내 문제가 돈이 없고, 이런 걸로 자꾸 보여지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외모가 있구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저 사람이 계속 안진뱅이가 베드로 보면서 몇십 년 동안 저 사람이 돈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답이 없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졌어요. 왜 보여졌습니까?
자기가 보여졌거든. 내 안에 내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내가 무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우리 부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우리 집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이게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지고 보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 사람을 보는데 예수가 없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나오는 거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발견되죠. 철저하게 빼들이게 이게 발견되죠. 그래야지 내 안에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안 보이냐, 옆에 게 보인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게 안 보이면요, 옆에 게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시댁이 보이고, 친정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게 돈이 저렇게 많아도 저게 비어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이 나가요. 그전에는 그냥 외운 게 들어가면서 외웠는 게. 그 외웠는 가지고도 능력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속에 내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딱 발견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과 삶을 연결해. 말씀과 삶.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조금 전까지 우리 군의원 나오신 후보가 예배 드린다 하다가 바쁘니 가버렸는 모양인데, 그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6월 12일 밤 12시까지는 모든 신경이 거기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요, 여기 앉아있으면은, 뭐가 되겠어? 뭐 좀 된다 하는 말 안 나오나? 이런 게 들리겠죠. 또 기대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보이겠습니까? 절대 볼 리가 없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이제 본인이 의도한 하러 오는 거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문제가 딱 있을 때 기도하러 나오면요, 하나님 이 문제 이 가지고 계속 한 20분 30분 묵상하다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있을 때 우리 남편 문제요, 우리 아내 문제요, 우리 아들 문제요, 우리 딸 문제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도하는 20분, 30분 동안에는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지금 무엇이 계획입니까? 그걸 보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것 때문에 내게 문제를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걱정을 주실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런 게 있나? 그냥 목사님이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시간이고 그냥 성경구절 읽고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내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 이게 믿어지세요?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믿어져요. 여기 앉으셔가지고는 그냥 오늘 목사님이 뭘 준비했는고, 오늘 아이고 지난주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는 것 같네, 뭐 이렇게 할 이야기 많은 것 같네, 아이고 지난주에 목사님 뭐 설교 준비 안 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현장에, 내 삶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고 내가 자녀가 맞다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강단이 하나님이 주신 강단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고 이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뭐냐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다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게요.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이렇게 되지면요.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게 흐름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흐름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흐름, 그 맥락이 있어요. 맥락. 아, 진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인격이시구나라는 인격이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요. 정한수 떠놓고 갔다가 막 빌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갖다 비비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사단의 논리고 불신자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를. 그 의도를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맥락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고 나면 그 이후에 뭐냐면 내가 누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누릴 말씀. 내가 잡을 말씀. 내 인생을 향한 말씀. 아까도 다시 설명할게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과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 어제 토요일날 핵심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립 예배 한지 아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들 내가 보고 축하합니다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인사를 많이 하세요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젊은 나이인데 내가 다 같은 나이인데 투석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팔을 딱 보여주는데 원래 투석하면 관을 이렇게 힘을 넣잖아요. 그 이야기를 느낌에도 막 소리 막히지. 이제 바늘이 두껍거든요. 그 바늘이 이제 피를 빼냈다가 다시 집어내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면서 쭉 하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것 같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 이게요 설립 예배 제가 오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 잠깐 드리려고 말씀을 했는데 5년 전에 우리 캔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신봉대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모델집 교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우리 매달 올라가지만 저 화요일날 덕평에 가가 있는데 집중 훈련 이제 진행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분도 저하고 이제 지나니까 이제 자주 이야기 하는데 설립 예배 드렸다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모델적 교회 내보고 교회다운 교회 그 두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그거 지나갔어요. 그러고 또 몇 달 지나가지고 또 그 목사님 똑같이 모델집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꼭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 같네. 내가 그냥 하는 말 같나 하더라고요. 내보고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목사들끼리니까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지난주에 이제 주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장 목사님한테 설교 본문하고 이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야지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드니까 이제 오늘 순서지를 만드니까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모델이 되는 교회 이렇게 약간 흥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누가 지금
몰래 카메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몇 년을 거쳐가지고 지금 몰래 카메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흐름이 있어요. 맥락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누릴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제목이 나오죠. 저거 제가 슬림 예배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달 전입니까? 제가라고 이제 오늘 오후에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실사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전화를 드렸어요. 딱 여러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슬림 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꼭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슬림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했는데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노회장 목사님이 했는 건 아니고, 시사단 목사님이 했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이거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내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뭔가를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목사님이지만, 그냥, 잘하고 있지? 재미있나? 이렇게 물으시지, 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이 똑같은 이야기를 제목인 거예요.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뭐 어떻고 뭐 성돈이 어떻고 뭐 헌금이 어떻고 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나면은 그 위에 뭐가 냐면요. 감사해요. 축복이에요. 내가 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감사하고, 이실지사이 봐도 감사하고, 저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봐도 감사하고, 원수가 봐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내만 좋은 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원수가 봐도 좋은 거. 어떻게 저렇지? 다니엘의 원수가 봐도 좋은 거. 요셉의 원수가 봐도 좋은 거.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시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인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치유를 하는 치유. 무슨 치유? 완전한 치유. 우리 시대가요, 치유하는 시대입니다. 치유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릴 때, 비 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산성비가 내린다고. 요즘은 산성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워낙 더러워져가지고, 이제 산성비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비 맞으면 안 됩니다라고 초등학교 교육 안 시키잖아요. 우리 그때 교육받았거든. 반드시 우산 쓰고 다녀야 된다고. 교육받았거든. 이제는 그런 교육 자체가 아예 더 더러워졌으니까. 세상이 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산성비 그거 좀 맞아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이제 완전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에 치유가 지금 하와이에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지금 하와이 전체가 지금 어디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지금 별로 그렇게 뉴스를 안 해요. 그렇죠?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가 상담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이렇게 돼야 돼라는 어떤 이렇게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이야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상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그게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게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불편하면 우리 같이 상담해 봅시다. 안 불편하세요? 그럼 살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담하는 그 이론이나 기술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냐, 마음이 안 좋냐, 지금 어렵냐, 자살하고 싶냐, 그런 걸 상담합시다.
근데 괜찮냐? 그래, 괜찮은 거예요. 지금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너 불편해? 괜찮아? 그럼 해. 몇 년 전에는요, 동성애 그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병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병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지? 우리 상담해보자. 그거 괜찮잖아. 해. 그래 돼요? 그래,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치유의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희 집을 향한 계획이 있다. 너희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냥 우리가 뭐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하려고 하는데 힘 좀 주십시오.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아무 절에나 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신앙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뭐냐? 말씀 통해서 나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있잖아요. 우리 21가지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 재창조. 그게 뭐죠? 나를 버려라.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죠. 기도, 감사, 말씀, 집중, 치유, 미래. 이게 뭐냐? 나를 살려라. 내가 나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욕심, 내 동기, 내 방향. 하나님 아닌 것들이 지금 예배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이번에 시험 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은 나를 살릴 수 없는 거죠. 빨리 버리라. 그렇다고 시험 안 칩니까? 시험 치죠. 시험 치는데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나를 살려라. 뭘로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려라. 그리고 3번. 이 나의 기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걸 뭐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나를 버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에, 내 상처에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나를 버리는, 사실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 아닌 나를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힘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고 나면 우리의 한계들이 있는 것이죠. 한계가 나오고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빨리 보일수록 좋은 것이죠.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무식하구나,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틀린 거구나, 안 맞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안 맞네.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되죠. 한계. 그래서 나를 버리고 살리고 찾으면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나옵니다. 참 제자. 가짜는요, 항상 가짜하고 붙어 다닙니다. 가짜.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냐 붙들고 막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술 취해서 술 취한 소리를 전달합니다. 참
틀렸구나. 가짜인데 그 가짜를 가지고 막 살아가요. 틀린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한 번씩 저작권법 위반이니 이렇게 가사가 비슷하니 음이 비슷하니 이래가지고 소송 걸리는 거 보셨죠? 우리 가수들이 지금 전 세계에 곡이 수억만 곡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또 새로운 곡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다르게 지어야 되는데 다르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세요? 술을 딱 마시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마약을 하고 그럼 막 자기가 막 기분이 돼가지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슈퍼맨 되고 천사가 돼가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곡을 짓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뭐죠? 가짜를 보고 가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수십억 돈을 지불해요. 미쳤지. 세상이 그래요 지금. 가짜. 세상이 가짜로만 흘러가고 가짜. 진짜가 없는 시대예요. 진짜가 없는 시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것. 그게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는 곳. 복음.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인재도 필요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부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방향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것이죠. 이 축복, 보이지 않는 힘,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표준,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내 걸림돌, 오늘 제목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이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설립 예배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 수고를 해주시고 진짜 저는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진짜 마음이 편안하지. 쟤도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무장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아침부터 저 뒤에서 지금 막 피 빼고 막 바쁘셨잖아요. 바쁘시고 막 쓸고 벌써 땀을 흘리고 지금 올라오셨는데 오늘 오후에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다 찾으시는, 저도 찾고 우리 집사님도 찾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현장 시스템 그리고 교회 안의 시스템들이 이제 세워지는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땅끝을 보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땅끝 그것이 발견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땅끝도 발견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 계획이 있을 것인데 바울에게는 뭐죠? 이방을 향한 그 땅끝을 향한 내게도 그 땅끝이 있어요. 그게 꼭 저 아프리카 유대 그게 아니죠. 내게 맞는 내 땅끝이 있어요. 그 땅끝이 보여지도록 응답과 은혜 누리시고 걸림돌이 제거되지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음 주시고 예배 주셔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응답이 우리 영혼들 각 영혼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불같은